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 오늘 제목이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 금요 예배는 오늘 마지막 설교인 것 같아요. 내일 성구 영신 예배 있지만 2023년으로 넘어가니까 올해는 이제 마지막 설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난 무슨 설교를 할까? 지금 하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설교라고 하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예, 그렇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켜 순종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땅의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해본다 한들 남들이 정말 부럽게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본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결정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나치게 제가 얘기한다면 저는요 이 땅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더라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한다고 해도 다 갖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물들어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며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회개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 리펜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행복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보다 내 소견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주라는 표현하고 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주, 구세주, 이제 구주라는 표현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 통틀어서 구주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몇 번 안 나와요. 23번 나오더라고요. 23번. 의외로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주라는 표현은 얼마나 나올까요? My Lord. 주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주, 주님. 엄청 많이 나와요. 7,8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 걸까요? 구주인가요? 주인가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훨씬 많이 나오니까.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주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차지하고 계신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우리 삶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가 드러나는 게 주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건 주님이십니다라는 게 주라는 표현이라고요. 그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주라는 표현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Savior,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표현이 구주라는 표현이고, 주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이자 왕이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의 그 혜택 또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주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그분의 이루신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주되심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을 섬기는 종에게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구세주가 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세주를 믿으라라고 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을 좀 더 낫게, 괜찮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알라딘 램프의 진위 정도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만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지 않을 여러분, 그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와 구원만 내가 딱 받아들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의 통치는 싫어하고 이것만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세주시면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주님 어떠신 분이래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머리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고 하나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주 되심 아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의 뿌리 안에서 그 기초 안에 뿌리를
우리가 받고 세움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담기 원하는 그 First Church,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구주만 전하지 않고 구주와 임금 되신다라고 했어요. 임금이 뭐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king, 그죠? 즉 그분의 왕되심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Acts chapter 5 verse 31.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대요. 주의 왕되심과 그의 왕되심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구주되심을 우리 가운데 구주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과 행하지 않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주되심에서 나타나요. 주되심.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차이가 나요. 행함과 순종은 주님의 주인 되심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왕되심이 분명해지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행하지 않음과 불순종은 왜 나타날까요?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소견,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신 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가 모여 유기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쉽게 운영이 돼요. 소비자를 위해서, 뭐 고객을 위해서 내 속에는 어른들을 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교회는요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소견에만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인 저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관과 집사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으로 하면 안 돼요.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합리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2017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이토비코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성도님이 회심의 은혜가 임하고 뒤집어지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자기 분야에 되게 잘하는 분이세요. 이분 일하는 방식은 항상 효율성과 이제 그 최대한 이거를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한 이 효과를 내야 되는 건데, 교회대로 일하다 보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낫지 않냐고 하는데
아내한테 물어봤나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교회에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길을 일부러 선택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을 자처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좋게 쉽게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만 믿고 살길 원해요.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일만 붙잡고 걸어가기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끊어진 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따르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내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통치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외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종이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길들여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편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 직장에서 일을 더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8시간 정도 직장에서 보내실 수 있죠. 아이들은 또 학교에 한 8시간 정도 보낼 수 있겠죠. 통계만 봐도 청소년들만 딱 살펴봐도요. 하루에 미디어, 인터넷, 핸드폰, TV 등등 그 통계 살펴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년 아이들만 놓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8시간 이상.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어른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단 우리는 다른가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와서 2시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을 놓치게 될까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대부분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하이스쿨까지는 강제로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지만 대학 가면서부터는 이게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학 가서 많이 놓칩니다. 통계만 살펴봐도 미국 통계만 봐도 95% 떠나요. 대학 입학 졸업 동시에. 교회 5% 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직장을 때려치라는 겁니까? 학교를 때려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시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다못해 작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합리적인 것을 우선으로 찾지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행함이고 순종이에요. 정말 그런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 디도서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시인한대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삶으로는 부인한대요. 그렇게 안 산대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주님의 평가는 가증한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직장도 뭐 때려칠 수도 없고 학교도 때려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적용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 입술은요 영의 언어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식물한테도 키우는 식물한테도 계속 독서를 내뱉으면 걔가 죽는데요. 이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영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과 마음, 우리 고백들이 되게 중요한데 틈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왕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리 봐도 엄마가 왕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막내가 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높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자식일까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세요? 세상 성공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귀한 유산은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엇이 부모에게 있어 가장 귀한 줄은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요. 우리 부모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라는 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알아요. 느낀다고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돈도 될 수 없고 자식도 될 수 없고 심지어 부모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마다 그 중심의 영이 있는데 성령인가 세상의 영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덮는 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냐 세상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고 사람은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못한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사단이 마음껏 그냥 휘젓고 다닌다고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게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2세 이하 모든 아기들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헤롯이 있다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중요한 건 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주님의 왕되심을 방해한다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너무 절망적인데 어떻게 예수님 왕이라고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불러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나라 완전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왕이 임하신다고.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고 다 망한 판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뻐하라. 왜요? 왕이 임하신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왜요?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 오시기에 왕이 오신다. 10절 그는 공의로우시고 9절에 뒤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기를 나타나신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기뻐하라 찬양하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병거와 말과 활을 끊으신대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공격하는 모든 병거와 말과 활을 끊으신대요. 화평을 전하며 그의 통치는 바다 끝과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 직장에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일어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니, 드리세요. 여러분, 사람이 눈 떠서 가장 먼저 보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던, 나쁜 영향을 끼쳤던, 큰 영향을 끼쳤던 대단했던 사람들 모두가 처음 하는 생각, 처음 눈 떠서 보내는 시간이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아침에 눈 떠서 뭘 연구했을까요? 커뮤니즘 연구했어요. 공산주의를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세컨드 월 일으키고 사람들 죽고 나쁜 쪽뿐만 아니라 좋은 쪽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첫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따라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하고 사람들 돌보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겨를도 없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 묶인 자들을 도우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이 첫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그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100%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100%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처음 시간을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간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12제자를 뽑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파스토를 뽑는 건 되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중요한 일 앞서서 주님 뭘 하셨대요? 12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중요한 결정 후에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거기 혼자 기도하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러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목사님 우리는 토론토에 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드리고 싶은 요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에요.
누구 제일 많이 고민했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늘 산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토론토 와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게 더 좋아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터가 센 데서 기도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요는 산이 없는데 이게 말이 이게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어떻게 함께 보낼지를 집에서 예배를 드셔도 좋고 기도해서 주셔도 좋고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서 그 시간들을 꼭 하나님 앞에 보내실 수 있도록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지켜보십시오. 그때 우리 정신이 돌아와요. 잠시 나가 있더라도 다시 내 주인이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지.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루는요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주의 왕되심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신데 잠은 언제 자나요? 이렇게 주님은 새벽 내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해가 뜰 때까지. 그럼 우리 잠은 언제 잡니까? 여러분 주무세요. 다만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도록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야 이 휩쓸려가는 세상 가운데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요 금방 휩쓸려 간다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 많이 보내는 것에 종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뭘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진리.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되심을 선포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첫 시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해도 맨날 실패하고 한 대더래요. 아무리 몇 번을 했는데 계속 어려우셨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사셨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군대를 병사로 간 게 아니라 장교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돈을 한 3천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쫄딱 망했대요. 집안이 어려운데 쫄딱 망하고 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딱 찾아와서 목사님도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딱 이 청년을 딱 보니까 보통은 뭐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그냥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주일날 보자 하고 보냈는데 이 청년 딱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얘는 꼭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얘는 꼭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야 이름이 선재였는데 선재야 너는 내가 보통 교회 8시에 출근하니까 8시까지 교회 아침에 무조건 와라. 그래서 선재가 내일 아침에 8시에 왔어요. 그때부터 선재와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딴 생각 조금 더 못하도록. 심지어 신방 갈 때도 선재를 데려갔답니다. 신방이나 신방 다 데리고 다녔대요.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거의 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같이. 밤이 되면 자기 집에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저는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선재야 우리 집 가자 해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저녁 먹이고 같이 대화하고 달래고 기도해주고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같이 교회로 출근하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신방 같이 다니고 같이 교회라는 데 있으면 같이 앉아있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친구에게 일어난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뀔까요? 사람은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예배드리고 신방다니고 뭐 기도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중심된 가치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교회 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내니까 예배들 계속 하니까 이 사람 중심된 가치들이 변하기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청년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틈틈이 잠깐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노가다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시작을 하면 좀 하다 말고 아르바이트 뭐 갔다가 며칠 하다 또 하다 말고 노가다 뭐 며칠 가다 또 말고. 그러니까 좀 목사님 입장에서 야 얘는 진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도 인생을 잘 삶을 영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고 데려다니고 격려하고. 하루는 이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저 한샘 인테리어라는 데서 8주 동안 설계 훈련 이렇게 도면 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계 훈련 받으면 기본급 150만 원에 한 1,500불에 한 건 올릴 때마다 인센티브가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자꾸 그렇게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길래 목사님이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거 해봐라. 3주 딱 하고 못하겠대요. 3주 딱 지났는데 못하겠대요. 자기 목사님이 선재라는 친구가 상처받을까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이 말을 했대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야 너는 안 되나 진짜. 막 별별 생각이 다 드시더랍니다. 뭐를 제대로 끝까지 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야 선재 왜 그만뒀냐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알아보고 오니까 하는 말이 선재가 차비가 없어서 그만둔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세상에 무슨 차비가 없어서 그걸 못 가냐 말이 되냐. 차비가 없어 회사를 못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똑바로 가서 알아보라고. 다시 가서 알아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어머니는 우울증 걸려서 무기력증으로 쓰러져 계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집에 진짜 돈이 씨가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나름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같이 있는 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도 계속 직정성으로 어쨌든 같이 예배드리고 신방 다니고 기도하는 걸 아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3주 동안 버스를 타고 회사를 갔다가 점심은 굶고 일 배우고 3시간 걸어서 집에 돌아온 일들을 했던 거예요. 3주 동안. 근데 더 이상 회사 갈 차비가 없는 거죠. 이 얘가 어떡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이 목회가 항상 잘 됐다고요? 잘 안 됐다고요? 어려우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아봐도 도와줄 사람도 방법도 없더래요. 이게 그냥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사모님이 애들 교육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대요.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애들 교육보험 그 들어놓은 거 있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빨리 예약해라 그러더래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시더래요. 여보 목회도 좋고 애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거 정말 얼마도 안 되는 거 이거 아껴서 애들 나중에 대학을 가든 뭘 하든 어쨌든 미래를 위해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이거까지 꼭 깨야 됩니까? 보통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은 여기서 뒤로 물러난대요. 그러냐? 근데 이분은 뭐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왜 하냐고. 빨리 예약해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예약을 하더랍니다. 그게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됐대요. 2-3천 불 됐다는 거죠. 그걸 예약해서 목사님한테 집어 던지다시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걸 감사함으로 잘 받으셔서 선재야 교회 목양실인데 일로 좀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선재야 목사님은 네가 이걸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뭘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거. 너 그런 습관 길러야 돼. 목사님 돈 구해왔다. 빨리 가서 8주 마무리 지어라.
그 선재가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못 받는다고. 아니 내가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봤는데. 저희 돈 안 받습니다. 저 못 받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지. 말이 됩니까 목사님?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 오늘 나랑 끝이다. 다신 나볼 생각하지 마라. 하고 선재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답니다. 선재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팔주 끝내라. 울면서 그 돈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선재가 팔주를 끝내고 처음 배치받은 곳이 서울 목동 지점에 배치가 됐는데, 근데 이 배치받은 곳 일을 하는데 그 일을 10년 15년 한 사람보다 실적이 더 좋더래요. 첫 달에. 둘째 달도 10년 한 베테랑보다 선재가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셋째 달도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뭔가 천지까지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선재가 잘 되니까 불안하더래요. 좋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선재처럼 태어나서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고 인생에 뭔가 뭘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잘 되면 불안하대요. 이러다가 뭔가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또 문제가 너무 불안하더랍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 안 되는 게 인생의 사이클이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루는 듯 하다가 계속 무너지고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얘가 잘 된다니까 더 불안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셨답니다. 하나님 선재 한 번만 얘 인생에 의미 있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주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선재가 실적이 계속 좋더래요.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쭉쭉 뻗어 나가더랍니다. 지금은 선재라는 친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재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식사 좀 하시죠. 벌써 목소리에 힘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더랍니다. 이때까지만 밥을 100번 1000번 밥을 먹으면 다 누가 샀어요? 목사님 늘 샀잖아요. 이번에는 목사님 그 교회 앞에 그 고깃집 거기 한우 거기 파는데 거기 저녁 7시까지 오시죠?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선재가 이제 이미 좋은 고기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고기를 굽고 있는데 선재가 고개를 안 들어요. 자꾸 이상하다 고개를 숙이고 살짝 보니까 얘가 고기를 구우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드디어 목사님 밥 사주는 사람 됐다고 막 울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모든 경상도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분 경상도 분이신데 어색한 분위기를 힘들어 한답니다. 선재가 우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밥 빨리 먹고 선재야 이렇게 되고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목사님 기분 좋다. 앞으로 제발 끝까지 잘해라 하고 나 신방 있어서 빨리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셨답니다. 막 가셨는데 선재가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상하게 전화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수화기 너머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님 만나서 생각도 가치관도 믿음도 내 주인도 다 바뀌고 저 같은 인생에도 꿈 같은 게 생겼다고 하고 막 울더래요. 그 수화기 너머로 목사님도 같이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변화된 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을 고민도 하던 친구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됐어요. 그 출발이 뭐였을까요? 시간을 주님 앞에 자꾸 보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오고 기도함으로 나오고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 다 대성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출발에 실패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넉넉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베풀고 사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속임수는 뭘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를 평가한다고 해요.
너 무슨 대학 나왔냐? 너 무슨 직업 가졌냐? 이걸로 나를 평가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찮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의 핏값 주고 산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서 주신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마지막에 타락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해가는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의 삶에 회개하오니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일수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주님께 올려드려 하늘로부터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주님 앞에 올려드려 마지막 때에 타락해가는 하나님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예수님짜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통치를 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